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그 비유는 무엇을 위한 비유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냥 그때그때 만나는 군중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군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도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밭에 감추인 진주, 보화의 비유, 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천국이라는 것을 돌아보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회개하라. 그러나 우리나라 말대로 후회하고 뉘우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와 또 한 가지 비유는 뭐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는 것을 누구든지 신분의 차별 없이, 배움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회개를 위한 비유를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비유를 여기저기 흩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100마리 양 중에서 잊어버린 한 마리의 양, 10개 드라크마 중에서 잊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그리고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 이것을 연속을 해서 시리즈로 얘기하시면서 여기에 이것이 회개야, 이것이 회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천국을 위한 비유의 말씀과 천국이 이미 여기 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회개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 이 두 가지 비유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회개와 거듭남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의 시리즈가 뭡니까? 회개하지 말라. 왜? 천국이 왔으니.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하죠. 뭐 열심히 있는 건 좋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열심,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건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방신을 숨기느라고 주님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먹었을까요? 절대로 아니지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 너무너무 목숨을 걸어 열심히 율법대로 살고 숨겼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네가 왜 나를 대적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올 지옥의 심판을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 열심을 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올바로 알고 부리는 열심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특별히 회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우리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가복음 1장 15장과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말씀하시는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는 내용 중에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비유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건 뭐죠? 회개의 원래 신약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메타노이아,
또 아람어로 민중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을 빌리면 투후, 구약 성경에는 슈브라는 단어로 이 말이 사용되었죠. 다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것을 회개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리펜트라고 번역했는데 이 리펜트란 말도 말씀드린 대로 다시 후회하다, 다시 참회하다 라는 리라는 단어와 펜트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를 하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회개라는 말도 후회하고 뉘시라는 두 개의 한자가 합해져서 회개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투브라는 아랍어 말이나 메탄노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하기에는 적당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 왜? 그것을 번역하기에는 우리나라 말 중에 그 단어가 없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고 뉘우치는 반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지른 어떤 것에 대한 뉘우침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회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슈브라는 말이 구약성에서 회개라고 쓰이지만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 아래 것으로 주신 그 성경을 제대로 잘 분석하여 이해하면 세상살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알고 그러면 내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런 것이면 안 되겠네 라고 돌아서서 완전히 자기가 가는 길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 가는 걸 바로 메타노이아 슈브 회개라고 하는 거지요. 그 헬라어 메타노이아도 이 우리 회개라고 번역한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어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적으로 본능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다 그러는 겁니다. 성경이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 개인이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흙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즉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얘들아 그리로 가면 너는 죽는다. 너는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를 창조해 가신다고 하는 말의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 측에서는 하나도 절대로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밖에서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끌고 간다 하고 끌고 가는 게 바로 뭐냐?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번역된 메타노이아의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밖에서 띠를 띄우고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랬죠. 주님께서는 저는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에게 아니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데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나 잘해.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왜 내게 그 인생에 신경을 쓰냐? 너나 잘해. 그러고선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앞으로 너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띠를 띠고, 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진리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진리의 띠로 너를 묶으면 너는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향해 오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의 참 뜻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우리들 측에서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개의 이야기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오는 데가 여러분 감을 잡으셨죠? 어딘지 아세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비유 앞에 어떤 비유가 두 개 붙어 있습니까? 바로 잊어버린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렇게 비유 세 개가 연달아 연속해서 나오는 것 참으로 특이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한 자리에서, 한 군데에서, 한 시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원어를 보게 되면 내가 비유 하나를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비유가 분명히 세 개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비유 하나를 얘기해 줄게. 세 개의 비유기 때문에 그런 복수를 이야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비유 하나를 얘기해 줄게. 그리고는 잊어버린 양의 비유, 잊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것을 연달아 붙여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그 세 비유는 오직 한 가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비유는 회개라고 하는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보자고요. 잊어버린 양의 비유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여기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쉬어보니까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도대체 남겨진 99마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잊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동안에 99마리의 일들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서 또 잊어버린 일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걱정이 앞서겠죠. 그런데 그 양의 주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99마리를 남겨두고 잊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갔을까요? 그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죄인들, 세리들, 이 세리라고 하는 테로나이라는 단어는 그 구원, 그 가치, 그 평안, 그 안식을 못모 사는 자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리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들로 이렇게 등장한단 말입니다. 하여튼 세리와 죄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던 자들인데, 그러나 그때 당시에 보편적 율법주의 유대교 하에서는 그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부정한 자들이었단 말이죠. 성전도 들어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지켜봐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다가오더니 여보시오,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느냐고. 이것은 분명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비추어 봐도 옳지 않는 것 아니냐고 예수님께 강하게 따지고 항의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항의를 받고 거기에서 주님이 그런 말이야, 내가 비유 하나를 이야기해 줄게 라고 파라볼레 비유 하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 비유를 던져버린 겁니다. 자,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듣는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자기들은 율법적으로 완전하고 구원받은 해결할 것이 없다고 당당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러면 내가 잊어버린 자가 아니다. 나는 잊어버린 자가 아니다. 나는 해결할 것이 없는 완벽한 자다.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먹는 쟤네들은 부정한 자지만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자니까 나는 잊어버린 자가 아니지. 그런데 쟤들은 세리와 죄인들, 쟤네들은 잊어버린 자들이지. 자기가 잊어버린 자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양은 바로 99. 그 99마리의 양은 자기가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있고 잊어버린 자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99의 양은 유대의 대부분의 누구라는 것을 얘기합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의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잊어버린 자인지 모르는 99마리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고 하는 총청 날벼락 같은 소리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자기가 잊어버린 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옆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과 세리와 병문자였어요. 타타가 공인하고 율법이 공인하고 유대교가 공인한 죄인의 그룹이었어요. 그들은 어느 누구하고도 교제를 소통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고 성전 출입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주변에 90% 되어될 사람을 차지하는 일반 민중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마리 잊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오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여기 있는 99마리 자기가 길 잃은 자인지를 모르는 너희 같은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 찾아오는 걸 그걸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존재할 수도 없는 자구나. 이걸 깨닫는 그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현상이 뭡니까? 내가 길 잃은 자구나. 내가 죄인인 건 맞구나 하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셔요.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다. 이것이 바로 회개다. 그랬어요. 이게 회개다. 지금 주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투부, 회개라고 번역된 원문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거기서 주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잊어버렸던 양이
주인을 스스로 찾아갔어요? 아니면 주인님 어디 계세요 하고 나를 찾아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뭘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말이죠. 주인이 저놈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지가 알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무섭겠어. 내가 찾아가야지 하고 주인에게 찾아갔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산 넘고 물 건너 여기저기 고생을 하시면서 주님이 찾아가서 그 잊어버린 나가 있는 양을 붙들어 어깨에 메고 찾아오는 걸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바로 회개야. 이게 바로 천국이 왔으니 회개라고 할 때 그 회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수한 것 이렇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누이치는 것 우리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반성하는 것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런 정도도 안 하면 사실 인간도 아니죠. 그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회개하고 메타노이아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회개에 있단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란 단어를 잘 알고 써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죠. 10드라크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항상 성에서 하나님의 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율법. 그런데 그 10이라는 것으로 반드시 진리라는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처음 줄 때 10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정확히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열의 계명의 열이라는 뜻이에요. 10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그 계명을 10으로 줘볼게. 그걸 설명하기 위해 율법, 말씀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 내가 열로 준다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을 주면 그걸 갖고 뭘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지. 그 열을, 그 10가지를 열심히 지키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열을 열심히 지켜서 욕먹은 게 지옥의 자식이라고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바리새인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이 꽉 채워져 있어야 그래야 그걸 우리가 이게 진짜 그 진리, 그 사랑, 그 아가페, 그 은혜, 사랑인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깨달아 먹는데 만약 그 10개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찾아와야 되지요. 찾아다가 열로 맞춰 놔야 됩니다. 그 당시에 파리스탄 지역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너와 내가 약혼했으니 하는 그 증거물로 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로 만들어진 목걸이를 신부에게 걸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드라크마는 큰 돈은 아니에요. 드라크마 10개를 줄에 끼워서 목걸이로 신부에게 주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와 하나야. 너는 내 신부야. 이런 징표로 드라크마 10개를 줄에 끼워서 신부의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이 결혼의 징폐물이고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신부가 그 10개 목걸이를 끼어있는 목걸이 중에서 한 개 드라크마가 빠져나가서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나머지 9개 드라크마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니까요. 둘이 신랑과 신부로서의 증표가 깨졌다는 그런 증표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별로 별거 안 되는 그 돈을 등불을 치고 빗자루를 들여 찾는 거예요. 왜? 그 잊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10개 드라크마를 줄로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로 채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쓸어가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열로 완성을 했어요. 그러더니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야. 그럼 회개는 또 누구 하는 겁니까? 드라크마가 회개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잊어버려진 어떤 것을 주님이 찾아서 그 완성의 자리로 끼워 넣는 것, 이걸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역시 그 회개의 주도권은 누가 됩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동안의 오랜 세월 동안 회개라고 하는 것, 메탄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회개를 스스로 하는 자기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구원받아 천국을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회개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야. 회개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회개를 비유로 풀어 설명해 주니까 회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데 도저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의 말씀의 회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는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러면 그 탕자의 이야기도 역시 회개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잊어버린 탕자가 스스로 돌아오는 게 맞아요? 나가서 먹을 게 없어갖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스스로 배고파서 스스로 돌아오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버지가 그를 내보낸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고 나에게 돌아오너라라고 의도적으로 그를 내보낸 게 되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그를 내보낸 게 되어야 되겠죠. 성경은 항상 문맥을 앞뒤 문맥을 따라 보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뚝 듣고 나서 여기에서 큐티하듯이 오늘은 여기서 5절만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퀴트하듯이 오늘 이 본문을 읽었으니까 이 본문이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뭐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전체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 일관성 있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이 뭡니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천국이 왔는데 너희들 뭐라고 했니? 한번 천국을 봐봐. 그리고 그 천국의 함성을 듣고 너희들 이 기쁜 함성을 나가서 외치라고 말하는 그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저자는 성령이며 그 전체는 바로 66권의 한 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도대체 이것이 그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 왜 여기에 끼어 있으며 그 책은 왜 이 자리에 있으며 그 책 안에 이 구절은 왜 꼭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가? 아니, 성경이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편집자는 성령이라고 우리 분명히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아무렇게나 66권을 막 편집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 전체 문맥을 반드시 그 흐름에 따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해도 한도 끝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두 아들,
그 탕자와 마다들의 그 이야기는 도대체 왜 그 앞에 잊어버린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잊어버린 탕자의 비유는 바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후회하고 뉘우치면 되라고 오랜 세월 동안 교리에 묶여서 그렇게 믿었던 우리들을 향해서 잊어버린 탕자는 비로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복음 회개를 우리에게 지금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다 잊어버린 이야기죠. 잊어버린 양의 이야기, 잊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죠. 지금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두 아들을 전 인류로 하나님은 둘로 보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내가 뱃속에서부터 그들이 낳지 아니하였을 때 이미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결정했다고 한 그 두 사람, 그게 바로 마다들과 탕자의 이야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탕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아버지, 그 양 줄 거니까 내 거 미리 좀 주셔요. 내가 나가서 내 이익을 위해 한번 당당하게 그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나가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돈을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고 살아가는데 그건 허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허비를 하고 방탕하고 깨닫는 게 뭐냐면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낭비하고 있는 그 세상이 바로 돼지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돼지우리라고 하는 건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을 조랑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전을 장악한 다음에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의 대표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곳이, 내가 허랑방탕 낭비한 곳이 내 이익을 위해, 내 손으로 성취하기 위해, 내 자리를 구축하기 위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돼지우리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다른 돼지들과 함께 주염 열매 틈을 하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게 결국은 이까짓 거 주염 열매 덩어리네 라고 자기 현실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신분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그 정도의 인식을 이미 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기다툼하며 모으려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돼지가 먹는 부정한 것들이 먹는 부정한 것이구나. 이 정도는 이미 인식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양식은, 내 진짜 양식은 어디에 있는 거지? 생각을 해야죠. 그 탕자가 지금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그건 거기에 있네. 거기서는 종들도 그거를 먹어. 나는 거기로 가야 되라고 깨닫게 된 것을 해결하고, 그래서 그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맨발 버선발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았니 이놈아. 아들아, 내가 내려가서 너의 유익을 위해 내 자원과 내 열심과 노력으로 구축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니? 그럼 넌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해결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남아있던 맏아들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이 마다들의 이야기 갖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항의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집도 나가지 않고 내가 노력을 했습니다. 금식도 자주 했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안 빠졌습니다. 난 아버지의 말을 지키기 위해 술도 끊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 왜 나에게는 저놈한테 준 거 그것을 안 주니까 이야기하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내가 하는 만큼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상급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에드문선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안 먹었으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그러나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자가 뭡니까? 바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절 선악과 선정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 천국에 왔으니 회개하라는 그 모습을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냐 하면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를 찾아오시니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로 나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딱딱해 돌같이 굳어진 죄로 만들어진 내 죄된 본성을 뚫고 들어버려서 그리고는 이게 바로 너를 살리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었던 거라도 내가 갚을 게 없네. 그때 그걸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의 원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그러면 우리는 찬송하게 되겠죠. 그게 에베소 1장 아닙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보상해 주겠지라는 그리로 수수로 떨어진다니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천명받은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은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다나토스 죽었다가 살아서 나에게 온 내 아들이야. 네가 진정 내 아들이란다. 그런데 큰아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런데 너희들은 여전히 내 앞에서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그걸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비유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바로 회개라는 말씀을 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비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회개는 울고 불고 후회하고 누이신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똑같은 일 또 해본 경험이 있죠. 그걸 회개라고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회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임을 우리에게 세밀히 풀어주신 오늘 누가복음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시작하시고 완성시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